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7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목적이 하나 생긴다면 그것은 천국에 가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그 천국을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알 수 없을까요? 그곳에 진짜 가본 사람만이 그 천국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천국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수많은 역사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들을 행한 것 중에서 바로 하나가 바로 이 만나의 사건입니다. 하늘 천국에서는 그 어떤 슬픔도 아픔도 또 어떤 시기 질투 욕심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 만나의 사건의 모습인 것입니다. 천국은요 누구도 많이 가진 자가 없고요 누구도 적게 가진 자가 없습니다. 누구도 부족한 자가 없고요 누구도 넘치는 자가 없습니다. 다 각 사람마다 각 영혼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일일 것입니다. 내일 어떻게 살지, 내일 내가 무엇을 먹고 살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요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먹이시고 내일도 먹이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먹이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을 그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너네들이 천국을 맛보고 그 천국을 소망하고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 성경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면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더욱더 경외하고 또 더욱더 아끼고 소중하게 여겨서 내가 이 말씀대로 걸어가는 삶이 결국 천국 가고 구원받은 삶이야 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만나에 대한 규례의 뒷부분 추가적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한 사람이 먹을 만큼만 가져가되 그 한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한 사람이 대표로 해서 이 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양을 다 책정해서 가져갈 수가 있다. 그래서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가져가게 했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작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적게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모두가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이제 음식 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5명이 우리 집에 온다고 합니다. 근데 다 5인분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밥을 먹고 왔는데요. 어떤 사람은 제가 장염에 걸렸는데요. 이래서 그 5인분을 해도 모자랄 때가 있고 5인분을 해도 넘쳐날 때가 있습니다.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신묘하심의 역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역사가 바로 이 만나의 사건인 것입니다. 10명이 장막 안에 있던 5명이 장막 안에 있고 6명이 장막 안에 있건 그것과 상관없이 모두가 다 풍족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첫 번째는 이게 바로 천국이야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래서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있어. 그것이 바로 욕심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삶은요. 내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삶이에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갈 그 천국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두 번째, 그 천국을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욕심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만나의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 18절까지는 이제 천국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19절부터 20절까지 모세가 19절에 보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 부분은 이제 너희들이 갈 천국은 욕심이 있으면 갈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게 우리가 너무 많이 미화를 시킵니다. 어릴 적에 아기가 이제 때를 쓰지 않습니까? 아기들이 이제 자기가 자아가 조금 우리 말대로는 이제 머리가 좀 커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아이가 내 것이라는 게 이제 하면은 내 것도 내 거, 엄마 것도 내 거, 제 것도 내 거, 다 이런 그런 과정을 겪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죄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그래, 다 네 거 해라. 아이고 뭐 어리니까 뭘 알겠어. 다 네 거야, 다 그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얼마나 성경적인지 못한지 아십니까? 이게 내 거, 네 거를 나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건 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거야 라는 것들을 어릴 적부터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네 거, 내 거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또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내 것이 아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감정이 상하고 사람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이 욕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어쩌면 되게 쉽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니까 욕심을 좀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요. 그 욕심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욕심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욕심은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죠. 욕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요? 죽음이요. 죽으면요 천국에 못 가요. 여기서 죽는다는 건요 우리의 실제 이 몸이 죽는다는 게 아니고요 육과 영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매개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시작해서요? 욕심으로부터 시작해서요. 그 욕심이 막 내가 탐욕을 부린다 뭐 이런 부린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모세의 말씀 보면요 내가 내일 먹을 것 좀 챙겨놨다고, 내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챙겨놨다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까지 못하는 욕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욕심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지만 이 욕심이 죽음에 이르는 죄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 옛사람이 있는 욕심을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욕심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 시편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인은 그의 마음이 욕심을 자랑하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을 배반하여 멸시하느니라. 자, 악인이랑 여기는 탐욕을 부리는 자가 나오잖아요. 악인은 아직 그게 큰 죄라고 해야 되나? 이게 죄 그런 경중을 따지게 보면은 아직 경범죄예요. 아직 내 마음에 그냥 욕심만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어떻게 돼요? 탐욕을 부리는 자가 되면서 탐욕을 부리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하게 되느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뭐랄까 죄 용서해주지 못하는 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죄,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입니다. 이 죄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욕심에서부터 나온다고요. 처음에는요, 내 마음의 욕심만 자랑해요. 근데 그게 점점 탐욕을 부리는 자가 돼서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배반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를 멸시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게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이 탐욕이라는 것이, 이 욕심이라는 것이 바로 이 말인 거예요. 바늘도둑이, 바늘 욕심이 소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욕심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였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저희 아비는 마귀 자식입니다. 저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 마귀의 자식은 마귀에게 가라고 만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것을요, 꼬고 꼬아갖고요, 욕심 부리는 게 뭘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가 바뀐다고요. 아버지가 바뀐다기보다도 내가 막 하나님을 믿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라고 아무리 외쳐도 너희 아비는 아직도 마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욕심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욕심이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 천국 가는 그 길에 유일하게 하나 막는 거. 너희가 교만해도 너희가 교만하면 못 가. 이렇게 해도 못 가. 저렇게 해도 못 가. 원망불평해도 못 가. 이렇게도 말씀하시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큰 죄, 그것은 바로 욕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류가 지어지는 첫 번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 선악과를 먹은 죄잖아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인류가 부린 첫 번째 욕심이에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그 인간이 그 마귀에게 꼬임받은 첫 번째 욕심의 유혹인 거예요. 이 욕심부터 시작된 거예요. 만약에 이 욕심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천국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다른 걸로도 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욕심으로 살았던 내 옛 모습이 다 버려지고요. 이제는요, 내일 일 난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그 삶을 사는 것, 이 땅에서의 삶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새 사람으로 사는 길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았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요.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고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사는 거예요.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게 성경 용어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의는 뭐예요? 바른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진심인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그 바른 길을 따라가는 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인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그 바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자연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멋있게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막 홍해를 가르고 막 천둥 번개가 치게 하고 이런 능력 이런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매일 날마다 내가 살 때 그 욕심이 없는 삶을 내가 날마다 내가 살 때 풍족하게 여겨주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가 풍족하고 너가 충만하고 너가 나와 함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천국에 있는 너의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슬픔도 없고요. 천국은요 모자람도 없는 곳이에요. 천국은요 충만함밖에 없고요. 천국은 기쁨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나요?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이 있는 거예요. 살면서 누리는 천국이 뭐예요? 내가 내일 일 걱정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오늘 하루를 내가 정말 천국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10년, 20년 이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0년, 1000년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앞으로 나의 삶의 이렇게 목적 그게 아니라 한 100년 뒤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년 뒤에 다 어디 있으시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정말 오래 사시는 분들은 뉴스에 나올 만큼 이렇게 오래 사시는 분들은 있으실지도 몰라요. 이제 갈 때가 되었는데 안 가네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웬만한 분들은 다 천국에서 만나 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살면서도 천국을 누렸는데 내가 여기서도 천국을 누리는구나.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나는 천국밖에 없었어 라고 그런 고백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